오늘은요, 장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성막이 세워진 날짜에 대한 강조를 왜 하는가? 성막이 세워진 날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런 얘기는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목회자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참 왜 이렇지? 이렇게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야죠. 근데 잘 보고 나면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성전적 날짜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죠?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날짜가 두 번 나와요. 성전적 날짜가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2절 보니까 너는 정월에 초1일에 성막을 지라. 이래놨어요. 뭐요? 정월에 초1일에 성막을 지라. 그죠? 회막을 지라. 그래갖고 17절에 보니까 제2년 정월 곧 그날 초1일에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성막이 세워진 날짜가 두 번 기록되는데 다 뭐예요? 정월에 초1일에 정월에 그달 초1일에 이게 무슨 얘기냐 알죠? 오늘 한번 제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에하드가 하나인데 뭐가 붙어있죠? 앞에 배트가 붙어있어요. 배트. 바로 그날, 정해진 그날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과 성전 초에 보면요,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원년의 정월에 첫 해 첫 달에 그해 그 달에 이런 얘기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원년의 정월에 첫해 달에 성전 정결과 성전 초를 보면 많이 나오죠. 이것이 어디 나오죠? 대하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년 해가 돌고 돌아가지고 매년 첫 해가 돌아오죠. 달수가 매일 돌고 돌아가지고 매달 첫 일에 돌아와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매일 아침에 돌아와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해가 한 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 매일 돌고 돌아와가지고 매년 해가 바뀌고 매달이 바뀌고 매일이 바뀌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에하다 초하루인데 그날이다. 호데시 매달인데 바로 하호데시 앞에 뭐야? 해가 붙어가지고 하호데시예요. 초하루인데 하리손인데 리손인데 뭐야? 하리손 이렇게 전부 다 뭐가 붙죠? 배트가 붙어가지고 바로 그날 전치상 그걸 버티고 또 뭐이고 관자가 붙어가지고 그날에 근데 초는 뭐죠? 하리손은 머리머리 최초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매달 하나가 매일 바뀌어요. 오늘 하루인데 내일 두 개죠. 매일 바뀌죠. 날도 매일 바뀌어요. 이 빼용 앞에 빼없죠. 빼용 요미 날인데 그 날이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빼용 빼트보다 빼용이다. 제2년에도 뭐죠? 정월에 그 달에 바뀌어. 히스기야에 뭐죠? 정월 초하루 날에 그죠? 출애굽 두 번째 1월 1일에 이런 거 보고 나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월 초 1일에 이날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에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해에 제1월 1일에 가나안으로는 아비벌, 종교로는 니산월 이거 하죠. 이렇듯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정월 초하루 날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듯이 이것이 대항 2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다는 거죠. 한편 성막 건축의 대역사를 출애굽 이후 셋째 달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해 볼 때 성막은 약 9개월에 거쳐가지고 만들어졌던 아시죠? 약 9개월. 약 9개월인데 이 9개월 동안 뭐가 이루어져? 출애굽후의 셋째 달에 이스라엘이 시내 도착을 했는데 성막은 9개월간에 거쳐 만들었다고 하는데 잘 보고 나면요. 모세가 시내에서 8일 동안 있었어요. 뭐 계약책을 하려고. 그리고 계명을 받기 위해서 80일 동안을 2번을 오래를 합니다. 요 날짜를 취하고 나면은 실제 성막 건축에 소요된 기간은 약 6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지 않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나중에 시간대가 다 설명 못하지만은 이런 숫자 하나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일이잖아요. 근데 계명법이 몇이? 80일가 있어요. 그죠? 80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숫자적인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나산에 머물렀던 8일과 모세가 계획을 체결해서 준비한 날들이 80일인데 80일 계명 받기 위해서 10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2번 갔다 오잖아요. 80일을 취하고 나면은 실제 건축 기간은 약 6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 계획이다. 성막이 또 다른 이름인데 히브리어는요 오헬 뭐예요? 오헬 모에드. 헬라는요 스케테스 투 마르티리오. 이렇게 성막이 두 가지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막의 이름이 하나는 뭐죠? 미시칸이 성막 이름인데 하나 이름은 뭐죠? 히브리어 이름은 오헬 모에드고 헬라 이름은 스케테스 투 마르티오라고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칠판에 써놓고 설명하지 않고 나면요 그냥 강의술도 주제설교에서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뭐 한다고요? 칠판 설교 원어 적용을 해야만이 성도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해야만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다른 이름은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 헬라어는 스케테스 투 마르티리오. 이것이 또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막은 혹자가 잘 생각한 대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성막은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 뭐예요? 성막, 미시칸, 성막이라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 성막, 증거막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같은 거 뭐죠? 교회 같은 거 성막을 본다면은 거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누굴 만나죠?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보면 뭐죠? 가서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 얼굴만 보고 오고 옆에 있는 예배자들, 친구들, 이웃들 얼굴만 보고 오는데 진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경우가 99%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뭘로?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 교회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는데 오늘 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어.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 그래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전부 다 주일날 사람한테도 만나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히스기야 왕께도 정월 초하룻날에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월에 초하루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깊은 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날은 참으로 기쁘고 기념할 날이 아니겠냐는 거죠. 반드시 뭐죠? 정월에 초하루에 1일에 이 날은요 특별한 나라는 거죠. 저도요 제가 38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초하루 보름 날이면요 떡하시라 해가지고 저 계룡산까지 차가지고요 보통 100km 200km 밟아가지고 달려갔다 불멍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38살 때 정말 꿈을 3번 꾸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 세월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어도 뭐 한다고요? 정월에 초하루에 1일에 전부 다 뭐 한다고요? 특별히 마음 정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특별히 저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을 아주 중히 여겨가지고 기념으로 정한 날이 정월에 초하루에 1일에 보름날에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그 완성일을 가장 복된 날로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걸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내가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는 구절이 8번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니라, 다 되리라. 그게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다 순종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는 사람의 기교나 의도와 완전히 폐쇄되고 순전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기구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다면 성전은 바벨탑에 묻어듯이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해야 합니다. 내 안의 성전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짓고 나면은 바벨탑이 무너듯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도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두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의 기준을 정월에 초하루에 1일 있잖아요. 정월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애굽으로 경험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절 보니까 이달 라 하다시 바로 이달 라 하다시 그죠? 호데시에서 유래했고요. 바로 매달 첫날 그날에 너희에게 달 바로 하다시 달이 시작돼서 머리죠. 달이 시작되는데 달은 뭐죠? 우리가 보면 달이잖아요. 맨날 돌고 돌잖아요. 그죠? 초달부터 돌기 시작해요. 그 머리가 돌아가지고 매해 샤나 해가 바뀌죠. 또 달이 바뀌죠. 이게 전부 다가 뭐가 돼요? 너희에게 달과 해와 달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6월절 뭐죠? 페사우 넘쳐오다, 패스오바 넘어가다 6월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애굽에 임한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자 죽음 전까지 몇 가지? 9가지 재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꼼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여버리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뭐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기둥에 바르고 처음 난 자, 초태는 다 죽이니까 다
문틀 팔려고 넘어가는데 이걸 팔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9가지 책이라도 굴복하지 않았던 바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 주소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처음 난 자, 그죠? 그날 밤에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날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 파사후, 그죠? 넘어갔다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할 수 없이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9번째 책에서 결코 겸비해지거나 굴복의 힘을 보이지 않았던 바로에게 내려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 죽음. 장자의 죽음은 끔찍한 재앙으로 실현이 되고 나니까 10번째 재앙까지 체험한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냄으로 430년 전에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실로 인류 최후의 심판을 연약케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죠. 미로는 애굽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귀족과 평민, 심지어는 종들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생축의 소년 새끼까지 전부 다가 죽음의 형벌을 받는 무서운 재앙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 재앙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경멸하던 바로 그러나 그도 마지막 재앙 앞에서는 자신의 무능과 나약함을 드러내고 모세를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가련한 모습까지 보였던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야죠. 얼마나 특別했으면 그 한 국가의 왕이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축복하고 하달라, 나를 축복을 해달라 기도를 받고 보내주기냐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9번의 재앙은 이 근원의 대부분이 물과 생명 그리고 티끌이나 우박이나 아니면 흑암 등 자연적인 조건에부터 재앙에 임하도록 역사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 근원이 자연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 특이한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게 그냥 됩니까? 생명을 죽이는 게 그냥 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 완악한 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임한 재앙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아니람과 나태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재앙과 달리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날의 심판도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묻혀 세상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임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경고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경우에는 특이할 만한 2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바로를 위시한 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슬픔이라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환희와 기쁨의 해방을 줬던 이런 2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재앙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완벽하게 극에서극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결과는 애굽왕과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 가지고 애굽의 귀족들이 장자, 평민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든 장자는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은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생축에게까지도 동시에 돼가지고 생축의 첫 새끼들 또한 모든 죽음을 다 당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게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소유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것도 커다란 불행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애굽에 임한 슬픔의 척도가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고센은 뭐죠? 높은 땅, 좋은 땅, 고센, 람세스, 고센 밑으로 람세스죠. 람세스, 높은 땅, 거기는 전혀 재앙이 너무 임하지 않고 그의 머리가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앙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수백 년을 기다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목표를 향해 가지고 첫 발을 내딜 수 있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슬픔의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은 기쁨의 축복이 된 마지막 재앙은 앞으로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역과 순종의 결과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그때그때 시대의 각성으로 추구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이 있는 이달을 이스라엘이 정월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6월절이 있는 이달을 이스라엘이 정월이라고 저에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유대인으로 이달을 니산월, 그죠? 니산, 유대력 첫 번째 니산, 첫째 니산월, 배호대시 니산월로 정했고 달, 매달 이게 정했다는 거죠.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 되었다. 14일이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에 시대까지 도착하되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겠냐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3월,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방에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3개월이에요. 3개월을 걸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 바로 라메세스, 태양의 신, 그 창조다 이런 의미인데 람세스에서 발행해가지고 숫꽃, 바로 오두막집이죠. 오두막집, 숫꽃타, 오두막집을 거쳐가지고 광야의 에담, 그들과 함께 한다 이런 의미죠. 거기에 찾았다가 홍해 앞에 비아는 목초지, 갈라진 땅,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국 군대가 수상한 것을 두 주로 목격을 해야 되죠. 참 더 어디 와요? 이렇게 미리 안 써놨네요. 이렇게 숫꽃과 맨 어릴 때 아니죠. 고센 땅을 떠나가지고 람세스에 와가지고 숫꽃에 왔다가 광야꽃 에담에 갔다가 홍해와 비아이로에 갔다가 수르강에 거쳐서 마라의 썸을 거쳐가지고 물샘이 있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가 있는 엘리에 갔다가 신강가로 갔다가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 가서 생수를 마시고 그러고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석 달 만에 시내 바로 진흙투성이 빛나는 사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개의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는 수르 광야. 수르는 뭐야? 벽으로 막힌 거죠. 월이죠? 벽으로 막히는 수르 광야. 두 번째 신광야. 가시던 불, 잡초가 있고 점토가 있는 곳. 세 번째 시다의 광야. 진흙투성이 빛나는. 네 번째는 파란 동굴의 곳, 광야 황무지. 이런 4군데 광야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가지요? 4개의 광야를 거쳤는데 첫 번째가 수르 광야, 두 번째가 신광야, 세 번째가 신의 광야, 네 번째가 파란 광야. 4가지 광야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40도 40야를 2번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려와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부살날과 오월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제작한 다음에 청월이 되었을 때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시내산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해가더니 파란 광에 구름이 머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파란 광야로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무는지도 어연 2년 2개월.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하였으며 여러가지 제사 제도와 절기들을 명령받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힘찬 행군을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40년 광야 생활의 출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것은 출애굽기 2년 1월 1일이다. 언제요? 성막을 세운 것은 출애굽 한 해 제2년 1월 1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시내 광야에 한 달 반 동안이나 더 머물러 있었던 것은 두 차례에 거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9장 1절로 12절에 나오죠.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최초로 머문 곳이 어디라고요? 파란 광야, 파란 광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파란 광야를 이룬 것은 헤세롯을 떠난 다음의 일이었고 이전에는 기브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파란 광야에 머물렀다가 어디 온다고요? 헤세롯을 떠난 다음에 기브론 핫다와에서 또 머물렀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최초로 진행한 것에 대해 가지고 기사가 아니라 시내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파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전 노정에 대한 표지어를 보여야 하고 본문의 14절부터 민수기 12장 10절까지 내용은 이러한 표지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파란 광야는 거대한 고원지대의 광야로서 동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엘겐만에 이르는 아라바 골짜기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과 애굽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술 광야에 접해 있고 남단으로는 에벨 에티까지 뻗어 있고 북으로는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인 아모리들까지 다 뻗어 있는 광대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2월 20일에 떠났기 때문에 50일 동안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성막에서 드릴 제사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모세에게 계시를 줬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레위기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시간 때문에요, 여기다 지도를 다 그려놓고 하나하나 설명하려다가요, 오늘 지도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는요, 지도를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해가고 나면요, 이해가 굉장히 빠르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고 나면요, 제가 지도 그려놓고 지금 광야가 어딘지, 하세롯, 그죠? 기브롯 핫다와 어딘지, 그죠? 전부 다 지도를 그려보면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2월 20일에 떠났기 때문에 50일 동안 공부했는데 이때 뭐죠? 성막에 제사 드리고 제사 방법, 이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뭐죠? 번소와 속소, 그죠? 제사 드려가지고 거룩해야 되기 레위기잖아요. 번소와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종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50일 후에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죠? 남주다방에 있던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가게하셨다. 지스기야 주기 5년 1월 1일에 부왕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도 합니다. 지스기야의 성전 정결, 성전 정화도 언제 한다고요? 정월에, 초하루에, 1일에 이렇게 나눠가요.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죠? 반드시 정월에 해가 바뀌고 또 매월, 5월에 달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할 때 매일 첫 해, 첫 달, 첫 하루에 이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 초하루가 되고 나면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1월 1일에 초하루에 첫 시간에 새로운 각오를 하고 모든 삶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은 성막이 완성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원죄를 부족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짓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거역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마귀와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1월 1일 반드시 정월 초하루 매달 초하루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정월 초하루 1월 1일 매달 1일 초하루 첫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영적 출생, 자기 자신의 유월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나도 새 것이 된 첫날이 어느 날인가, 첫 달이 어느 날인가 그날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성전이 언제 졌다고요? 바로 정월에 초하루에 제1일에 우리는 장막이 진정된 날 왜 이래 지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이 내게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예고할 때냐? 내일은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음이 어떤 거냐? 여기다 말씀을 내일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